동양 철학으로 길어올린 일상 속 100가지 지혜. 왜 우리는 일상에서 깨달음을 찾아야 하는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마음은 지쳐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허함과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보편적인 고뇌 속에서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적 나침반이 되어온 동양 철학의 지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동양의 세 가지 큰 사상적 흐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지혜를 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습니다. 유교는 나라는 존재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봅니다.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친구 사이의 도리를 통해 나를 수양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유교의 핵심은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다스리는 인문학적 도덕 정신입니다. 도교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 즉 도에 순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위적인 노력이나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무위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를 쫓는 태도에서 진정한 결과가 빚어진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깨달음은 종교적 해탈이나 심오한 철학적 경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상 속에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찰나의 성찰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 순간, 반복되는 고통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 순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부 관계의 거울에서는 소통, 사랑, 우정이라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축을, 제2부 삶의 나침반에서는 삶의 의미, 행복, 고통이라는 인생의 근원적 질문을 동양 철학의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100가지 지혜의 문장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사색하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에 동행하고자 합니다. 관계의 거울, 사람 속에서 나를 보다.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 사이를 의미하듯 우리는 관계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관계 속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해는 모두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동양 철학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수양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 장에서는 소통, 사랑, 우정이라는 세 가지 창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봅니다. 소통의 지혜, 말과 침묵 사이의 길. 소통의 어려움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유교는 말을 아끼고 신중히 해야 함을 강조하는 신언을, 도교는 말 없는 가르침의 힘을 뜻하는 불언지교를, 불교는 거짓 없고 이로운 말을 하는 정어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모두 말의 무게와 침묵의 가치를 아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소통은 유창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전통 서예의 분놀림은 말의 무게와 신중함을 상징한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마음을 듣는 것이다. 내뱉은 말은 거두어 들릴 수 없는 화살과 같으니 활시위를 당기기 전 신중하라.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큰 위로를 준다. 나를 변호하기 위한 말이 아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라. 진실이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표현의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자비다. 내가 하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작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지혜가 얕다.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그의 마음에 문을 닫는 것과 같다. 가장 좋은 대화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다. 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라. 관계는 승패를 가르는 전쟁터가 아니다. 상대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말해야 할 때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다. 공감은 나도 그랬어가 아니라 너는 그랬구나에서 시작된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와 진심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꾸밈 없는 진실 그 자체다. 비난의 말은 메아리가 되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칭찬은 소리 없이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가장 깊은 이해는 말이 아닌 눈빛과 마음으로 전해진다. 사랑의 본질 채움이 아닌 비움의 미학. 우리는 종종 사랑을 소유와 동일시하며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춰 바꾸려 할 때 고통을 겪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사랑은 채우려는 욕망이 아닌 비워내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조건 없는 베풀물, 도교의 무의는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유교의 이는 상대를 어질게 대하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온전히 그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온전히 그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돕는 것이다. 기대 없이 주는 마음이 가장 순수한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한다면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 주라.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가 깊은 사랑이다. 사랑의 고통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는 집착 때문이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경계하라. 진정한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따뜻한 책임감이다. 사랑은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가에 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를 통해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상대의 단점까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이다.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기꺼이 감싸 안는 것이다. 나를 잃어버리는 사랑은 결국 너도 잃게 된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해주는 것이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믿어라. 의심은 사랑의 뿌리를 갉아먹는 독이다.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아름다운 차이로 볼 때 사랑은 깊어진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은 의지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가장 오래가는 사랑은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온기다. 우정의 깊이 홀로 설 수 있는 이들의 동행.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굳건히 홀로 선 채 나란히 함께 걷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친구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 부무유신을 오륜의 하나로 꼽았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길을 함께 가는 좋은 벗,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우정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성장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행입니다. 좋은 벗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우정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사이다.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나의 고통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우정의 증표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된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가 진짜 벗이다.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하라. 만나면 즐거운 사람보다 만나지 않아도 힘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우정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교감의 깊이로 측정된다.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밀을 지켜줄 사람을 친구로 두라.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때 묵묵히 내 곁에 남아주는 단 한 사람이 친구다. 친구의 성공에 질투가 아닌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정은 완성된다. 우정은 유리와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나의 본모습을 사랑해주는 이가 진정한 벗이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친구는 나를 가르치는 또 다른 스승이다. 우정은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다. 삶의 나침반 내 안에서 길을 찾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 고통은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내면의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동양 철학은 삶의 의미, 행복, 고통의 본질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존재 자체의 충만함을 느끼며 고통을 성장의 양분으로 삼는 지혜를 탐구합니다. 삶의 의미.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는 여정. 삶의 의미를 하나의 고정된 목표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방황합니다. 도교의 도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그 자체를, 불교의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유교의 수시는 평생에 걸쳐 자신을 닦아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삶의 의미는 정상에 도달하는 결과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삶의 여정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숲길을 걷는 것과 같다.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등산의 의미가 아니듯 삶은 모든 과정이 목적지다.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라. 가장 위대한 일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위대한 마음으로 해내는 것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멈추지 않고 배우고 수양하는 삶은 늘 새롭다.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길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내가 걷는 그곳이 바로 길의 시작이다. 인생의 목적은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여정은 사소한 실천에서 비롯된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 힘들이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가장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상태, 즉 비어있는 상태다. 만물이 함께 자라되 서로 해치지 않고 여러 길이 함께 가되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가장 깊은 강물은 가장 조용히 흐른다. 내면이 깊은 사람은 말이 없다. 자신의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허물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삶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10%이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90%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두려워하라. 행복의 발견, 소유가 아닌 존재의 충만함. 우리는 행복이 저 너머에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물. 그러나 동양 철학은 행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불교의 지족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소박은 꾸밈 없는 본래의 상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에서 발견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에서 온다.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함을 느낄 때 행복은 저절로 피어난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의 문은 닫힌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씨앗이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이다. 행복은 나비와 같아서 쫓아가면 달아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깨에 와서 앉는다. 가장 큰 행복은 마음의 평화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귀할 수 없다. 단순한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숨어 있다. 행복해지려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노력 속에서 나의 행복을 발견한다.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 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부의 원천이다. 고통의 수용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를 얻을 수 없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큰 그림자로 우리를 덮칩니다. 동양 철학은 고통을 삶의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소멸하는 길을 제시하며 도교는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음양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다. 고통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 상처를 두려워하면 어떤 꽃도 피울 수 없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 강물은 돌을 피하지 않고 그 위를 흐르며 자신의 길을 만든다.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슬픔을 충분히 겪어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의 깊이를 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배우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된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때로는 나누는 것만으로도 짐은 가벼워진다. 지혜를 삶으로 가져오는 명상적 습관. 100가지 지혜의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삶을 삶으로 가져와 직접 실천하고 체화할 때 일어납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일상 속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 깨달음의 순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일상 속 지혜 체화 방법. 아침의 화두 3기. 매일 아침 100가지 명언 중 마음에 와닿는 하나를 뽑아 그날 하루의 마음가짐으로 삼아보세요. 예를 들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씨앗이다를 뽑았다면 하루 동안 내가 가진 작은 것들,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의 햇살, 동료의 미소 등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일상 속 관찰 일기는 저녁에 잠들기 전 그날의 화두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짧게 기록해 보세요. 침묵의 가치를 화두로 삼았다면 불필요한 말을 참았던 순간과 그로 인해 관계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혹은 참지 못해 후회스러웠던 순간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깊은 자기 성찰로 이어집니다. 관계에 적용하기는 소통, 사랑, 우정에 관한 명언을 실제 관계에서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연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한 말이 아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라는 명언을 떠올리고 왜 화가 났어? 가 아닌 그렇게 느꼈구나. 내 마음이 어땠는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작은 시도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명언은 더 이상 책 속의 문장이 아닌 당신의 삶을 이끄는 살아있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종착역이 아닌 매일의 출발선. 이 글에서 제시된 100가지 지혜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100가지 질문에 가깝습니다. 동양 철학의 위대함은 명쾌한 해답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깊고 넓은 사유의 바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아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노력, 당연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성장의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도달해야 할 종착역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부디 이 글이 당신의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고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자비와 유교의 조화 그리고 도교의 자연스러움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